말씀에 붙잡힌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같이 나누는 공초가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내에게 꼼짝하지 못하고 눌려지는 남편.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은 점점 이렇게 얘기하죠. 아내가 세진다. 근데 아내가 세지는 것도 있겠지만 이 남편들이 좀 약해지는 이유가 있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그게 어쩌면 편하니까, 다투고 싶지 않으니까 이길 수도 있는데 져주는 거죠. 그리고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붙잡혀 사는 게 꼭 나쁜 것입니까? 그럴까요? 아내에게 붙잡혀 사는 게 꼭 나쁜가요? 그렇지는 않죠. 붙잡혀 사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서로 맞춰가는 게 아름다운 것이고, 져주는 게 또 이기는 것이고, 또 이긴들 뭐 하겠어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에 붙잡히고, 사람에 붙잡히고, 불안과 염려에 붙잡히고, 두려움에 붙잡히고, 사단에 붙잡히고. 이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위에 있는 대로 눌려 사는 거죠. 눌려 사는 거. 붙잡혀 사는 게 아니라 눌려 사는 거죠. 근데 붙잡힌 것 가운데 특별히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귀뚫은 종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의 상전을 섬기리라. 귀걸이 하려고 귀를 뚫는 게 아니라, 귀 뚫은 종은 내가 나가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주인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주인이 너무 좋다 보니까 자기가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유로 살아가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의 종으로 평생 살겠습니다 라고 자원해서 종된 사람. 그래서 귀를 뚫은 겁니다.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내 집안에 귀 뚫은 종이 있어. 어떨까요? 자랑스럽죠. 너무너무 자랑스럽죠. 주인이 좋아서 자연이 되는 것을 포기한 종, 그 귀 뚫은 종이 내 집안에 있다라고 하면 그 집안의 주인은, 그 안의 주인은 영광을 받게 되십니다. 그 종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좋아서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주님이 좋아서 주의 종이 되어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좋아서 붙잡히는 거예요. 좋아서 붙잡힌 사람은 그 붙잡힌 것이 행복해요. 그렇지 않고 억지로 붙잡힌 사람은 눌려 사는 것이고, 진짜 붙잡혀서 답답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즐겨 순종하는 자를 기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고린도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로부터 왔는데, 이 사람은 브릭스갈라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살다가 글라우디 황제가 추방명령을 받아서 이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이주해 온 이 두 사람과 바울이 만나게 되어지는데, 바울이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 같아서 함께 살면서 그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혼자예요. 혼자 있다가
유대인들을 만나서 얼마나 반가웠을까.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업에 붙잡혀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먹고 사는 문제는 있었지만 그 문제에 붙잡혀 살지는 않았습니다. 생업에 붙잡혀 살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 예, 두 사람이 좋지만 두 사람에 매여 살지는 않았습니다. 홀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는 두려움에 붙잡혀 살지는 않았습니다. 지형적으로 보면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아테네에서 넘어와서 고린도에 도착을 했는데, 고린도는 그때 당시 인구 8만이었으니까 굉장히 큰 도시였다고 할 수 있죠. 로마의 속주 도시였고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큰 항구인데 양쪽에 그 도시가 형성이 되어졌고요. 상업, 무역, 은행, 공예가 발달한 부가 쌓였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집값이 비쌌다라고 합니다. 주로 상류층이 있었고요. 소수의 중산층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하류층이 있었는데 이 하류층은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았죠. 계층 간의 갈등도 심하고, 나중에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게 그대로 만찬 가운데 할 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물질 만능의 도시입니다. 돈이면 다 되는 도시였고,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사치했고, 특별히 비너스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하면 유명한 것이 있는데 그게 음란하고 성적인 타락한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가서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쉬울까요? 혼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울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뭘 가르쳤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그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놀랍게 고린도에 7개의 가정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이게 연합되어져서 고린도 교회가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들이 모여서 고린도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고린도 가정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어떻게 세워질 수 있었을까? 그럼 고린도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 바울이 첫 번째 만난 사람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입니다. 그 집에 가서 함께 삽니다. 1년간 머물면서 고린도에서 선교하는데 이 사람들과 함께 선교하고 이 사람들과 함께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로 이 집이에요.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집입니다. 집이 교회가 되어졌어요. 최초의 가정교회들이 세워지는데 고린도의 최초의 교회는 이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생업을 같이 하고 있지만 생업에 묶여 있지 않아요. 거기에 붙잡히지 않아요. 바울이 어디 가서든지 바울의 초점, 바울이 집중하는 것, 바울의 열심은 뭐였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집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직장 겸 가정교회가 세워지죠. 일터교회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의 집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일하는 동료들이었고요. 손님들이었을 겁니다.
인원은 약 20명으로 추정하는데 로마서에 보면 참 놀라운 말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4절을 보면서 4절을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가정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한 구절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됐어요? 붙잡혔다는 겁니다. 끌려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밀접한 관계성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번역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말씀 전한 일에 전념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생업을 같이 하면서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 아마도 실라와 디모데가 오면서 힘이 생겨지면서 바울은 전적으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전념했다라는 거죠. 저는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다른 일 하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붙잡히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첫 번째는요 거룩한 습관을 갖게 되어집니다. 거룩한 습관을 갖게 되어지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태도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도가 되어졌을까?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어딜 갔어요? 안식일마다입니다. 안식일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안식일마다 3번 3주를 갔어요. 여기는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강론합니다. 바울은 어딜 가든지 회당을 찾았고 회당에 있으면 안식일마다 갔어요. 가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들이 유대교를 믿지만 그 유대교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붙잡히면요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복음의 열망이 생겨요.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을 하면 말씀에 붙잡히면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안에 말씀의 은혜가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습관적인 행동으로 되어지는데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지냐면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진 사람은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 들꽃교회 성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보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채워져야 됩니다. 가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할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만나면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처럼 기쁘고 그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을 겁니다. 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책을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을 텐데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할지 미국 최고의 자기개발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미국 최고의 자기개발 전문가가 되어졌을까?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아주 야구를 잘했던 사람입니다. 야구 선수였어요. 근데 고2 때 친구가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다가 미끄러져서 그 야구 방망이를 놓쳤어요. 그게 미간에 박고 쳐버렸어요. 뇌에 큰 손상이 왔고 뼈가 30조각이나 되는 상태에서 죽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좌절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병원에서 회복되어지면서 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매일 1%씩 성장을 하자. 매일 작은 일에 한 번씩 조금씩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한번 해보자. 매일매일 내가 환경에 처한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만 선택해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가지 하면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운동을 하는데 가벼운 것부터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4년이 되어지니까 자기가 체력이 생겨지고 운동할 수 있고 운동을 더 잘할 수 있는 체력까지 성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6년 후에는 놀랍게 대학 최고 남자 선수로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 내 인생을 바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나락에 구해준 것은 바로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 다 보면 습관이 다 있어요. 아주 좋은 습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습관들을 배우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작은 습관을 통해서 미국 최고의 자기계발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0번만 반복하면 그게 당신의 무기가 됩니다. 100번만 반복하면 그게 당신의 무기가 됩니다. 습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어떤 일에 대한 동기를 느끼면 그 일을 할 수 있다.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그 일이 흥미롭지 않을 때도 어떻게 하는 능력이다? 계속하는 능력. 우리 김영을 목사님이 정용식 목사님이 대개 있는 데서 만났대요.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왜 그럴까요? 그분은 전도하는 게 삶이에요. 우리 김중희 목사님도 그래요. 강사 목사님도 그래요. 강의하러 오면서도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전도가 삶이에요. 우리는 예배가 삶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에 붙잡힌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한 구절씩만 암송해보세요. 매일 다른 건 다 모르고 그래도 한 구절씩만 암송을 하거나 한 구절씩만 묵상을 하거나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그것도 힘들면 매일 한 구절씩만 그냥 읽어보세요. 읽고 또 읽어보세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반복된 그 삶 속에서 반드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붙잡힌 삶은 반드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붙잡히면요, 두 번째는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영적 흐름이 바뀐다. 이걸 느끼게 되어집니다. 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당연히 누가 따라올까요?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6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소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두 번째 가정집이 생겨지는데 이게 바로 디도 유소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대적을 하고 사람들이 비방을 하기 시작하죠. 그때 바울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옷을 털어버립니다. 먼지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이 일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꼭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죠?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반대.
꼭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반대해요. 꼭 아는 사람이 힘들게 해요. 유대인들이 그래요. 예. 그래서 두 사람이 바나바와 함께 나올 때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로 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지만 그 성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사람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죠. 무슨 능력일까요? 네, 말씀의 능력. 바울은 떠났지만 거기에서 말씀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 속에서 거기 안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전도 여행을 보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서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해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발 안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래요. 어딜 가든지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받아들인 자가 있고 반항하고 비방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주님이 일하시죠.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죠.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는 역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갈 때 사람들은 그랬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대우를 받을 수 없고 내가 너희들이 믿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능력을 행할 수 없다. 거기서 옮기죠. 한번 따라해 볼래요? 거기서 옮겨 바뀌어져요.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거기서 옮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소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 집은 회당 옆이에요. 근데 그 집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집이 바로 교회가 되어집니다. 가정교회가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죠. 아니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회당.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분노를 일으키죠. 바울을 죽여야 된다라는 생각까지 들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은 거기에서 교회가 생겨집니다. 예수를 영접한 후에 회당을 떠나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은 이때 당시는 큰 이슈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요. 그와 그 온 집안 식구들이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회당을 떠납니다. 아니 회당장이 회당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죠. 이거는 복음의 파급 효과가 대단했고 고린도에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되어진 겁니다.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선교하는 데도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부자라고 욕하지 말고 부유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면 그분은 더 놀라운 일을 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그때 자기 마음이 어떤 거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는. 근데 어떻게 그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할 수 있었습니까? 9절과 10절입니다. 밤에 주님이 환상 가운데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래요. 말씀에 붙잡히면 두려움을 극복하게 된다. 영적인 흐름이 바뀐다. 사단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요. 사단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말씀 안에서 붙잡히면요, 반드시 반전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침체되는 것 같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하지만 그가 성령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아니,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붙잡으면 영적인 반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흐름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물러나고 구원받을 자가 들어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요즘 오늘까지 모르드게를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아요. 에스더를 읽으면서 영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언젠가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르드게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3일 동안 이렇게 금식할 거니까 유다인들한테 다 금식하라고 명령해라.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 근데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령한 대로 다 행하리라 라고 합니다. 왜 반전이 일어날까요? 에스더 때문에? 아니에요. 모르드게 때문에? 아니에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연합해서 기도합니다. 에스더, 모르드게, 유대인들이 다 같이. 그러니까 이 영적인 흐름이 확 바뀌어버려요. 모르드게 가서 에스더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니라. 그리고 5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곳 어전 맞은편에 선임해. 여기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고서 그 자리에 섰어요. 그때부터 반전이 일어나요. 영적인 흐름이 확 바뀌어버려요. 모르드게가 죽을 것 같고 에스더가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왕의 눈을 콩깍지를 확 씌워서 에스더가 그렇게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를 내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줄까?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만에게서 모르드게로 바뀌어지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흐름이 바뀐다. 영적인 흐름이 바뀐다. 역전된다. 역전된다. 뭐에 붙잡히면? 말씀에 붙잡히면 반드시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붙잡히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나가게 되어지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영원히 구원을 받고요.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왜 은혜가 되어졌을까요? 1년 6개월이라는 단어 때문에, 1년 6개월이라는 기간 때문에,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18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때문에 바울은 이 시간 동안, 이 기간 동안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반석에서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1년 6개월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마음껏 가르치고 싶어요. 마음껏 가르치고 싶어요. 근데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많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많죠. 말씀의 능력을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말씀을 아는 사람은 많은데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얼마 전에 김혜자 씨가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근데 한 사람을 칭찬하더라고요. 자기가 연기하면서 그 작품 속에서 칭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병헌 씨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병헌 씨는 자기 작품에만 몰입을 한다. 괜히 이병헌이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몰입이라고 하는 단어. 집중했다라고 합니다. 제 머리가 다 젖었어요. 얼마나 우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김혜자 씨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자기는 남편하고 자녀한테 빵점이래요. 엄마로서 빵점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엄마로서 자녀들에게 하고 싶었던 것이 이거예요. 너희 엄마는 어쩜 그렇게 이렇게 연기를 잘하니 이런 소리를 듣게 해줘야 되겠다라고요. 그래서 악착같이 연기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해야 될 게 뭘까라는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자로서 몰입을 하고 집중해야 될 게 뭘까? 기대하는 게 있어요. 저는 가르칠 때 기대한다. 저 영혼이 변화받고 저 영혼이 성장하고 저 영혼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저는 기대하면서 가르칩니다. 영적 성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서 영적인 성숙이 되어져서 영적인 아이가 아니라 영적인 청년이 아니라 영적인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붙여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에 붙잡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붙잡히면요, 거룩한 습관으로 경건의 능력을 갖고 살게 되어집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요, 영적인 흐름을 바꿔갈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말씀에 붙잡혀 보세요. 말씀을 전함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들꽃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